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타원님 감상담 얘기를 잠깐 해야겠네. 너무나 저는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이 교전 하나, 이론상 서문 하나면이라는 그 말씀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어떤 종교를 신앙하다가 다른 종교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대산종사께서는 그것을 개종이라고 하지 않고 진급이다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진급의 길로 우리 원불교인 입문하신 것 같고, 그렇게 또 안내해 주신 그 연원자가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안타원님은 큰 따님이신 우리 유종인교문을 출가시켰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끝났어요. 끝나고, 그리고 또 작은 따님인 그 우리 유종훈교우가, 제가 원남교당에 있을 때 청년이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두 따님을 우리 원불교 교도로 만들고, 또 큰 따님은 출가시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만인의 어떤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부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참 진실되고, 또 하나 칭찬할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법인절 기념해가지고 그 사경, 법문사경 했잖아요. 노트를 지난주에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봤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기도 했지만, 밑에 그 감정란에 다 채워 넣으셨는데, 그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은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은님과 마치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쭉 감정에 해당되는 느낌을 쓰셨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안타원님은 우리 원불교 종교 신앙인으로서 법신불 사은님과 이제 대화하는 분이구나, 그런 아주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 말씀까지 전합니다. 우리 훌륭한 감상담을 해주신 우리 안타원님께 칭찬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대종경 이용품 38장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시겠는데요. 전서 322쪽입니다. 322쪽 이원품 38장 준비되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자,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 염치가 없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많아요? 예, 있긴 하죠. 근데 이런 사람은 참 상대하기 싫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승의 입장에서 이런 제자가 있다면 참 가르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제도라는 말이 괴롭고 어리석은 중생의 세계에서 즐겁고 지혜로운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제도라고 말을 하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개교의 동기에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나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자가 무슨 제자냐면 건질 제자거든요. 그래서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진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자, 고통의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놔둬요?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제도라고 말을 하고, 또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제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요원품 38장의 본문을 통해서 제도하기 어려운 세 가지, 그렇게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르치기 참 어려운 사람, 이 세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 그 첫째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음에 어른이 있다? 이게 뭘까? 마음의 어른?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른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른들이 누굽니까? 부모님이나 또는 스승님이라든지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보통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른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쉽게. 예? 아이들, 예. 어른의 반대는 아이죠. 그러면 어른과 아이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른은 우리가 모으신다는 뜻으로 좀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고, 네. 아이는 좀 함부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사랑해줘야지. 사랑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어른과 아이의 그 차이는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육체적으로 성숙한 그 육체의 정도를 어른과 아이로 얘기하지는 않고 마음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어른다운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어른과 아이의 구분점일 것 같아요. 저는 어른을 우리가 대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보통 우리가 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철 모르는 어린 아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모르는 아이예요. 그래서 철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또 A 범죄를 모르고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경우를 보통 철 모르는 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없는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리고 자행자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만 잘났어요. 위에 어른이 없는 거죠, 마음에. 우리가 아나무인이라는 말 보통 쓰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아나무인격이야. 그래서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 아래에 무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아나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나무인격인 사람들이. 그래서 방자하고 교만한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고 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나무인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어른이 없는 모습이지 않는가. 그리고 또 자행자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자행자지라는 말은 쉽게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자행자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러잖아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은. 그래서 앞뒤 분간이 안 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자행자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자행자지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대로 마음에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마음에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모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스승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취사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맥을 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맥을 댄다라고 했는데, 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맥이 떨어지면 죽어요. 특히나 도가에서 우리가 맥을 얘기할 때는 신맥과 번맥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도가에서 마음의 어른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맥과 번맥의 중심인 스승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스승이 없어, 내가 모시는 스승이 없어, 이런 사람은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이제 유명한 법문이긴 한데요. 우리 대산종사님 법문에 소자, 소제, 소동 법문이 있어요. 이 소자는 작을 소자고, 자는 아들 자자, 제는 아우제자 또는 제자할 때 제자, 동은 아이동자를 쓰거든요. 법문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16세에 출가한 후 교단에 살면서 무엇이 되려고도 하지 않고 무엇이 된 일도 없다. 그저 16세시 대종사님 모시고 살던 16세의 소자요, 소제요, 소동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지 무엇을 했다는 생각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대단종사님께서는 최고의 위인 종법사라는 위에 오르셨어도 항상 대선종사님의 마음에는 나는 소자요, 소제요, 소동의 마음으로 살았다. 그 이야기는 나는 마음속으로 대종사님과 선종법사님이신 정산종사님 그 두 분 스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단에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셨을까? 거기에 맥을 대는 거죠. 그래서 스승님께 묻고 답을 얻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중요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돼. 중요한 일이 있어. 나 혼자 그냥 결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으로 모시는 스승님께,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마음으로 그냥 모시면서 묻는 거예요. 아, 이분이라면, 부모님이셨으면, 그 교무님이셨으면, 그 법사님이셨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셨을까? 그래서 그 뒤를 이으신 자산용사님, 자산상사님, 경산상사님, 현 전산종법사님에 이르기까지 종법사인 내가 결정한다가 아니라 스승님의 뜻을 생각하고 스승님들의 마음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나이가 좀 들고 연차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자기 주견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아직과 암안심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마음의 어른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없는 자식이 되는 거고 스승 없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어른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의 어른을 모시고 살아. 그러면 스승님의 올바른 지도를 내가 따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제도의 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 있는 공부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음의 어른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분이 바로 어른이죠. 그리고 어른을 모시고 살면 이렇게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른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도하기 어려운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염치라는 말이 단어적으로 보면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렇게 하거든요.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래서 통상 염치에는 뭐가 따라붙냐면 예의 염치가 따라붙습니다. 예의라는 것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예염치가 없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건 제 표현인데요. 뻔뻔한 사람. 이해되시죠? 참 저 사람 뻔뻔하다. 예의 염치도 없네. 뻔뻔하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의도 차리고 체면도 차리고 좀 품위와 격조를 갖추고 살면
모든 사람들한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의염치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환영받습니까? 싫어하죠. 피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질 받습니다. 우리 원불교 예전에 염치와 신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염치는 어떠한 예 아닌 경계를 당하여 양심상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을 이뤄내고 청렴을 지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의는 모든 사물을 대할 때에 신용과 대의를 잃지 않는 것이니 염치, 신의는 곧 인간 예의의 기본이 되나니라.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될 예, 도리, 이것이 뭐냐면은 예의와 염치와 신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약 염치 없이 다만 욕심에 따라 동작하거나 신의 없이 당하는 대로 변태한다면 어찌 사람의 예의를 행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사람의 예의를 행하기로 하면 반드시 이 염치와 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전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염치 없는 사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참 저 사람 염치도 없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게 꼴불견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 염치가 없는 모습일까요? 아니 이게 당연히 뻔뻔한데. 우리 호타원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참 저 사람 염치도 없네 그 모습이 보이던가요? 밥을 한 번도 안 사요. 또 뭐가 있을까? 그래 밥 한 번. 저 사람 살만한데 밥을 한 번도 안 사네? 참 저 사람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염치도 없네. 그 생각 참 아주 사실적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항상 다 봉사하고 하는데 혼자만 그냥 자기 몸 애끼려고. 그래요, 맞아요. 다른 사람 다 봉사활동하는데 자기 혼자 몸 애끼가지고 실제로 또 몸으로 하는 일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꼴불견이고 밉상이야. 저 사람 염치도 없어. 지금 자기 할 일은 좀 해야지. 입으로만, 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빚은 갚지도 않고 계속 빌려달라고만 해. 매번 꼬달라고만 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 염치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더 크게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갚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을 해요. 그런 사람 참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먹는 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도 참 염치가 없는 사람이네.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어쩐데. 어쩐데요 지금? 교우님 바쁜데요. 그래도 되나요? 그럴 자격이 있나요? 아니 제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 밥 사주고 그러면 제가 얻어먹잖아요. 그러면서 염치 없는 때가 있어. 근데요, 저는 이제 조금 우리 교도님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는 먹는다. 사주는 것도 기쁨이잖아요. 얻어먹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러시죠? 네. 이건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저는 이제 밥 사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항상 얻어먹는 게 아니라 저도 밥을 사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저는 하나는 내가 먼저 밥 먹자고 하면 제가 먼저 내요. 돈을 내. 내가 밥 먹자 하면 다른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또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는 곳, 보통 얘기하는 홈그라운드에서 밥을 먹게 되면 제가 돈을 냅니다. 멀리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돈을 내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저한테 이제 밥 먹고 얻어먹으려고 생각하시면 제가 밥 먹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사는 곳에서 밥을 먹으면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얻어먹는다는 그 말씀을 빼주세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없어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대접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왜 우리 교도님들이
그 대접하고 또 뭐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교육품 34장에서 염치와 관련해서 돈의 병을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하면은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뒷말씀에 을이나 염치보다 오직 돈이 중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큰 병이라는 얘기고요. 또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보면 A 염치와 공정한 법칙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염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아까 하신 바와 같이 자, 염치가 없게 되면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해진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이 염치가 없으면 화합을 깨뜨린다는 이야기예요.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를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염치가 없는 사람들 또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게 되죠. 근데 그 염치 없는 것도 병인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당연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들어서 더 이상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 왜 제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이거죠. 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반복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르침 받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염치가 있는 사람은 한 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죠. 내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치가 없는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죄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계속 강급의 생활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하죠. 다음에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 그 세 번째는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앞에 내용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염치하고도요. 자, 악을 범하고도 뉘우침이 없는 사람, 참회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악을 범할 수는 있잖아요. 잘못은 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개과천선, 그러니까 잘못을 고쳐서 선의 길로 나를 바꾸는 노력,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개과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지은 악, 잘못에 대해서 무엇 할 줄 알아야 되느냐? 네, 참회긴 참회인데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나요? 저 사람 무엇같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철면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철면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철면피인 사람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했어. 양심상 부끄러운 일을 했어.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먼저 표시가 나요? 예.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에서 표시가 나. 그런데 얼굴에 철면피가 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죠. 뻔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킵니다. 근데 내 잘못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하냐면 합리화시켜요. 진심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잘못은 누구나 다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느냐, 그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출발점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잘못, 악을 뉘우치고 선업을 쌓아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공자님께서 불이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이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한 번은 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 이상.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의 정도를 평가를 했을 때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허물을 고치기에 노력하느냐 아니면 방치해서 그대로 두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왜 제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아상과 아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났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고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나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부끄러워할 일도 뉘우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잘못을 누군가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 내 양심상 부끄러울 뿐이야.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슬그머니 덮어가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근무할 때였는데요. 우리 대학원 옆에 그 중앙수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 교무님들 정년 퇴임하시면 거기에서 정양하는 곳이 수도원인데, 저희 대학원도 이제 그 직접 경작하는 텃밭이 있고 수도원도 밭이 있어요. 수도원 옆에. 근데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그 수도원 옆에 그 밭에 제가 그쪽을 지나가다가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가을이 돼가지고 대추가 어찌나 빨갛게 탐스럽게 익었는지 대추가 저를 유혹을 하더라고. 지나가다가 그냥 가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야, 저 너무 맛있게 생겼다 해가지고 딱 멈춰가지고 대추를 갖다 따기 시작해서 좋은 걸로, 큰 걸로 해가지고 몇 개. 근데 거기 막 제가 나무를 다 턴 건 아니고 한 움큼만 따갖고 가자. 그리고 나만 먹을 것은 좀 미안하니까 대학원에서 사무실 근무하는 교무님들 매달씩 주자 해가지고 딱 따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 움큼을 딱 땄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땄죠.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야, 이 도둑놈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고함 소리가 팍 들리는데 제가 순간 멈칫해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제가 침까지 튀이네. 그랬는데 그 수도원에서 이제 누가 봤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덕무님이, 좀 멀긴 멀었죠. 한 100m 정도 떨어졌나요? 그 밭이? 100m까지는 안 되겠네. 한 50m, 60m 떨어진 밭이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 막 고함을 치르더라고. 무슨 대추를 딴다고 막.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순간 막,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손에 있던 그 대추를 갖다가 그 대추나무에다 팍 내려놓고, 그냥 젠걸음으로 이 수도원 쪽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막 총총걸음으로 제가 달려갔어요. 이 한마디로 그 상황이 교무로서 쪽팔린 상황이. 근데 그때 제가 딱 그 일을 갖다 겪고 나서 막 부끄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아니 뭐 근데 대충 매달 그렇게 크게 그냥 그것도 저 과수원도 아니고 그 밭에 있는 길가에 있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따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엄밀히 말하면 남의 것을 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사람이 안 봤으면 제가 양심의 부끄러움 내지는 그러한 얼굴에 빨개지는 그런 부끄러움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딱 보고 야, 이 도둑놈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제가 순간 엄청난 부끄러움을 갖다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내 것이건 아니건 간에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 그 생각을 제가 그때 다짐을 했다니까요. 교모가 돼서.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드러나진 않지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양심상, 그리고 또 양심상은 아니고 좀 드러나는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있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해서 고치기에 노력하느냐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다시 범하게 되고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악을,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도 받지 못하죠. 낙원으로 인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잘못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모르던 잘못도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드러나지 않은, 잘 보이지 않는 잘못도 깨닫게 되고 참회하게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더 이상 죄악을 짓지 않는 가장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된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 염치가 없는 사람,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본문을 처음에는 접했어요. 그런 감상이 들었어요. 이게 종교적이지도 그다지 종교적이지도 않고 또 그다지 신앙 수행적이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 말은 굉장히 이 말씀이, 이 본문이 평범해 보이고 어찌 보면 그냥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아주 상식에 해당되는 말씀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이, 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차원적이고 고준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잘못들, 그러한 것을 지키고 바루어 나가는 것, 여기에서 제도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을 대종사님께서 설하셨을 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일반 사회 사람들한테도 매우 보감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상황을 우리 교당에서 또는 우리 교단에서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모시는 스승이 없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은
동지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단의 규율을 깨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제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제자는 스승의 머리를 뜨겁게 하는 그런 제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어른이 있고 염치가 있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은 진급하는 사람이고 제도받는 사람이고 어딜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마음의 어른을 모시고 사는가? 나는 염치 없는 일을 하지 않는가? 나는 잘못한 일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그래서 제도하기 어려운 제자가 아니라 제도하기 쉬운 제도의 문에 쉽게 들어가는 우리 이제 공부인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